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대답합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받았습니까? 아니요, 성령은 아직.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영접했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죠. 그러면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도 오신 것이죠. 했더니 그렇겠네요. 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오해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언제 오셨을까요?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이 있는데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성령은요, 방언할 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나 그다음에 환상을 볼 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언이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유일한 조건은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은 우리와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들이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단어는 바로 양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양자라는 단어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양자로 가본 적도 별로 없고요, 양자로 드린 적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생소한 단어인데 로마 시대에는 양자가 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로마는요, 제국주의가 팽창하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군들은요, 아들을 장군으로 만들기 원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무술을 연마하게 합니다. 근데 모든 아들들이 장군이 될 만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격적으로 장군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키가 작거나 아니면 무관으로 써먹기에는 뭔가 흠이 있는 아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자를 택하는 겁니다. 종들 중에서, 노예들 중에서 잘생기고 정말 지혜롭고 건강한 그런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그리고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정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들을 장군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 아들을, 양자로 드리는 아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양자는 원래 자식은 아닙니다. 근데 중간에 입양된 아들인 것이죠. 우리나라 현재로 얘기하면 고아원에 가서 그 중에 한 아이를, 아들과 딸을 입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입양한 분이 있습니다. 원래 자녀는 20살 이상이 다 됐는데 입양에 대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자녀가 없어서 이제 입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 그 분위기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래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서 목사님이 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그냥 계시지요. 입양을 하시고 저도 자녀들을 입양하겠습니다. 이미 이 목사님은 아들, 딸이 2명 있었는데 가서 이제 고아원에 찾아갔습니다. 처음부터 곧바로 입양할 수 없어서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이렇게 봉사하고 2주 봉사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아이가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연약한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아이가 2아이가 다 아팠는데 2아이를 다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양한 다음에 이 목사님 사모님은 정말 밤중이면 중환자실을 달려가게 됐습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이와 같이 아직도 입양이라든지 양자 삼는 분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자가 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양자를 자격이 돼서 삼습니까? 시험을 쳐서 양자가 되는 것입니까? 양자는요, 양자 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양자를 삼으시는데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양자를 삼지 않습니다. 네가 조건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내가 양자를 삼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양자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의 원리인 것이죠. 2번째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 아빠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아빠라는 것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여기서 아빠, 이 바로 이 아람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빠, 엄마, 아이들이 제일 처음 배우는 단어죠. 중국도 파파, 마마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의 발음이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빠들 보세요. 자녀들이 아빠 그러면 마음이 막 설레잖아요. 뭔가 굉장히 좋습니다. 엄마들은 원래 엄마를 많이 부르면서 자라기 때문에 엄마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자녀들이 아빠라는 그 단어 하나만 불러도 이 아빠들은 가슴이 설레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아빠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아버지가 2분 계십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아버지, 육체적으로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고요. 2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을 때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갖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아빠, 하나님 부르지만 습관적으로 무감각하게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것은 굉장한 권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그러면 기절초풍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슬람교에서 알라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운 불교 아시죠? 불교에서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적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본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럴 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가질 때 정말 하나님 아빠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였던 맥클랑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는데 한 10대 소녀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이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애야, 너 나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어깨에 한번 기대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봤더니 그 아이가 아버지가 없이 자란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어깨 한 번만 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선교사님의 어깨에 기대서 잠시 있으면서 아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얼마 동안 있다가 이 아이가 가게 되었고 이 맥클랑이라는 선교사님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다시. 그리고 그 아이를 10대 소녀였던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얼굴이 이뻐지고 또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자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느낌이 온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 아이가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증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렸을 때 보면 옛날에는 참 문란한 시절도 로마 시대에 많아서 그 엄마만이 네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 하나님을 어머니로 생각했다 그래요.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버지야 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 아빠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 나오죠. 탕자는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랑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데 실제 삶에서는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존재해요. 그런데 그의 삶에서 아버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결국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가졌어요. 결국 돼지치며 돼지에게 먹이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랑 같이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게 그런 어려움이 와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교리적으로만 믿는다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아요.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가 있으나 마나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분과 친밀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과 계속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버지는 맞죠. 그런데 그분과 친밀하게 아빠 이러면서 부르면서 그분과 친밀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살아보니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모든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 양자의 조건입니다. 양자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옛 생활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새 가정의 삶을 빨리 익히는 겁니다.
이게 양자의 조건이에요. 어느 또 다른 장로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아들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양자들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랬겠잖아요. 그런데 괜찮아 하다가 나이가 지그맣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양자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한 문화지요. 아주 어린 갓난아이를 데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4살짜리 남자아이를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 생일날 생일잔치가 있어서 그 집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눈을 뜨니까 가장 맛있는 과자가 몇 개 없어진 겁니다. 그 아이가 훔쳐서 어디 숨긴 거예요. 그 아이가 고아원의 버릇이 거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막 우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재산이 많았던 분 같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재산, 내 빌딩, 내가 죽으면 다 네 것인데 왜 너는 그렇게 과자를 갖다가 감추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고아원의 버릇이거든요. 이 집의 양자가 됐으면 그 버릇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고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당기가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보는 끼가 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못된 끼가 아직도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 보면 한심한 짓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양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양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비록 아직까지는 완전한 과거의 청산을 못해서 그렇지 여전한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잖아요. 양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으면 새로운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예의 아들이 네로였습니다. 그러면 네로는 원래 뭐였어요? 네로 황제는 원래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양부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노예의 아들이었던 이 네로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그랬다면,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과거에 노예였어. 나는 가난하고 헐벗었어.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이죠. 왕답게 행동하고 왕답게 수준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죠. 내가 전에는 고아였습니다. 영적으로 고아였어요. 어둠에 살던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입양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신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일본의 가가오 도요이쿠 목사님이란 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고베 시장의 서자였어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밑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본처의 자식들 사이 속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미운 오리석기처럼 자란 것이죠. 아주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으면서, 서름이란 서름은 다 받으면서 자라서 아주 우울증 증세가 굉장히 심했다 그래요. 그런데 구세군에서 북을 빵빵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으세요. 근데 이 가가오 도요이쿠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확 눈이 뒤집히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첩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론이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분이요, 그분의 늘 외우는 말이 이거였다 그래요. 나는 첩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첩의 자식이 아니다. 그것이 그분의 정체의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의식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요. 14절을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됐다.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거기 너무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과연 나에게 이런 절박함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옛날에 한번 이게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 절박한 적이 있었어요. 중국 선교를 다녀왔는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목회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절박해서 제가 새벽 기도도 하고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굉장히 절박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별로 절박함이 없더라고요. 구름 기둥은 없어도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라도 있잖아요. 별로 그렇게 절박함이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이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의식이 분명하고 감격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도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 그러면 뭐 좋은 일만 있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는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기 인도한다라는 헬러 단어는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말해서 말 안 들으면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끌고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는 좋게도 인도해 주시지만 또한 나를 어떨 때는 불편하게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인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목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양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양 중에서는 양의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다니는 양이 있을 때가 있어요. 혼자 다니면 낭떠러에 떨어져서 죽든지 아니면 그 맹수들에게 잡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혼자 떨어진 양은 그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부러뜨려서 주저앉힌다 그래요. 그게 목자의 사랑입니다. 아니면 그 잡아 먹히든지 낭떠러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부러뜨려서 가만히 앉혀서 두면서 그를 정말 순종하는 양으로 만든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성령의 인도는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능은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 해코지 하고 싶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같이 맞받아치고 싶은 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세요. 열받아서 쏟아붓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 하세요. 성령의 사람은요,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본능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도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 안에 사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잔소리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의 잔소리 싫으시죠? 근데 성경은 우리 계속 사도행전 우리 큐티로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큐티가 뭐예요? 묵상하는 시간이 뭡니까? 성령의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능을 꺾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지?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기가 막힌 행복이 찾아와요. 세상에는요,
영의 아버지가 둘이 있어요. 15절 보세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는 무서워하는 영이고요,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요, 악한 영이 우리를 무섭게 다스려요. 여러분, 요즘에는 텔레비전에 이렇게 무당이 나오지 않는데 옛날 드라마에서 이 무당이 막 춤추면서 하는 말 여러분 아세요? 잘 들어보면 야, 너 네 아들 데려간다, 너 데려갈 거야,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집에 갑자기 어느 날 급히 연락이 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그 사람과 잘 아는 구역 식구들과 데리고 가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이 초상집이 돼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 아이가 지금 막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집은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돌쯤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들이 태어나는데 또 그 쯤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귀신이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집에 귀신들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안방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장독대에도 있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는요, 이런 우상단지를 치우는 것이 즐겁습니다. 막 치우면서 한면은 두려운 마음도 들 때도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치웁니다.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여러분들은 데려간 다음에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버나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내 형제라 그랬어요. 오 죽음의 형제여 어서 오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데려간다 하면 두려운 게 아니라 천국 가는구나, 주님 만나러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데려간다고 생각할 때 두려운 분은 그분은 아직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버지라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사람 앞에서는 어때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악령들 앞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사람들은요, 악령들 앞에서는 두 손 모으고 막 빌면서 굽실굽실하기만 하지 아무 말을 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빠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아뢰를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근조근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아뢰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양자가 된 사람들은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17절을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양자가 될 때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속의 의무예요. 상속이라 그러니까 물질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천국, 부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로 상속한다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부산에 살고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행랑을 해서 콩나물 장사를 해서 자녀들을 키웠어요. 근데 자녀들이 잘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오두막에서 사는 게 문제였어요. 자녀들은 잘 사는데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파트 한 채 사드릴게요. 그것도 불편하시면 단독주택 하나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싫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꾸만 성화와 같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들을 불러드립니다. 나는 이런 집을 지어주라. 바닥은 유리로 되어 있고 기둥은 12개고 그 기둥 밑에 보석의 색깔은 보석이 하나씩 다 바뀌어야 되는데 보석의 색깔이 다 다른 보석을 만들어주고 12개의 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머니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만둬라. 나는 그 집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정말 위축되지 않고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상속하신다는, 천국을 상속하신다는 그런 의무가 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상속의 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과수원도 있고 기업체도 있는 부자였어요. 7 아들이 있었는데 기업을 물려줄, 이 과수원을 물려줄 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떡할까 하다가 과수원에다가 7 아들을 다 풀었어요. 가서 일 좀 하라 라고 시켰는데 좀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시차를 나갔습니다. 근데 쭉 가다 보니까 과수원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아들이 이렇게 푸대를 가지고 열심히 사과를 따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너 뭐하니? 라고 했더니 아버지 다 내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 네 거 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한 아들이 쇠똥과 닭똥과 이런 거름더미로 퇴비를 일꾼들과 만들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면서 있었던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과수원을 물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일도요, 해본 사람이 일을 시키잖아요. 일을 모르면 일을 시킬 수 없죠. 그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는요 2가지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첫 번째 신자는 뭐냐면 상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당합니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 신자는 뭐냐면 열매만, 수당만 타먹는 신자의 삶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삶을 사시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순간순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대로 되는 일을 통해서도 사랑을 느끼고 내 소원대로 안 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의식을 분명히 갖고 그 안에 살도록 도와주세요. 성찬을 대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 아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